예, 오늘 이 아침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제목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의 교회는 그제야. 좀 특이하죠. 그때의 교회는 그제야. 전국에서 가장 긴 아파트 이름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아파트 이름. 따져보니까 25글자더라고요. 놀랍게도 나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텔레비 보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착 하고 내가 찍었어요. 전국에서 가장 긴 아파트 이름 25글자.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빛가람 대방 엘리움 로얄 카운티 1차. 와, 제가 이걸 보고 아니 무슨 아파트 이름이 이렇게 길어. 그래서 한번 찾아본 게 있습니다. 아파트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짓나 봤더니 참 재밌습니다. 근처에 아무것도 없으면 더 퍼스트. 그래서 아파트 이름이 퍼스트가 나오면 근처에 아무것도 없는 거래. 근처에 4차선 도로 이상이 있으면 센트럴. 그런 거 짓고, 근처에 강이나 호수가 있으면 리버나 레이크라는 말이 들어간답니다. 근처에 학교가 있으면 에듀. 그러고 근처에 바다가 있으면 오션부 아니면 마리나. 근처에 공원이 있으면 파크, 파크뷰 뭐 이러고, 근처에 산이 있으면 보레, 근처에 전철역이 있으면 메트로, 근처에 전철역이 없으면 그린워크, 그 다음에 근처에 옛날 건물이 많으면 시티, 시장이나 광장이 있으면 플레이스 아니면 스퀘어. 이런 무슨 그 원칙 비슷한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 안디옥 교회를 아파트 이름식으로 한번 제가 지어보니까 나주 포레 엔티오크 메소디스트 처치 이러고 나와요. 나주 포레 엔티오크. 우리는 안디옥 그러죠. 엔티오크예요. 아마 우리가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나주 포레 엔티오크 메소디스트 처치에 다닙니다.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무슨 이단 아니야? 또 그러겠죠.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까? 지난번에 우리가 피켓을 들고 전도를 이렇게 좀 했었죠. 그랬더니 피켓 보고 구름같이 사람들이 몰려오더라고요. 맞습니까? 아니죠. 쓱 쳐다보면 봐도 고마운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요. 수요일날 오후가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나갔을까요? 할 일이 없어서 나간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영성을 가졌으면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길거리 다니면서 외치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들이 좀 정신이 이상한가 그러는데, 그것 듣고 예수 믿는다기보다는 그들 스스로가 영적 훈련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 그래가면서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종말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현상이 지금도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난리가 나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사기치고 이단도 있고 더군다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조금 안 좋은 행동을 하면서 일탈 행위를 하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흐리는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맥 빠진다 그러죠. 아이, 기운도 빠지고 재미도 없고. 사실 그래요. 교회 다닐 때 좀 재미가 있으면 좋겠는데 재미가 없어.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도 별반 아유 오늘도 재미없네 뭐 그러고 올 때가 많아요. 근데 재미가 없는 게 원래 정상인데 근데 우리는 재미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를 찾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일상생활에 그냥 음식을 먹어도 평범한 음식을 먹으면 에이 그냥 그 맛이 그 맛이고 다 그런데 거기다가 참기름을 치든지 깨소금을 넣든지 이러면 맛이 달라져. 이 양념이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뭔가 희망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적인 모습 보게 되면요. 참 우리가 어려운 어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예배 드리면서 저 창밖에 까치까지 왔네. 이제 여기 보십시오. 까치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 같아. 복음.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가니까 국빈 대접 받았다 그러잖아요. 뉴스에 보니까 아유 대접이 최고야. 누가 가더라도 그런 대접 받으면요 뿅 갑니다. 그런데 미국이 왜 대통령을 국빈 대접했을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짜는 없습니다. 기분 좋게 만드는 거는요 뭔가 뒤에 또 일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사실은요. 끝난 거 아닙니다. 지금도 미사일이 날아가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야, 저 전쟁이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저 러시아가 나쁜 사람들이다. 그럼 나쁜 사람이면 빨리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고 있어요. 그 사람 편드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남쪽이 자유민주주의고 북쪽이 공산주의잖아요. 비슷한 나라가 옆에도 있어요. 더 커 우리보다도 엄청나게 커. 중국과 대만. 위치로 보게 되면요.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려면 이건 시간 문제예요. 그냥 쑥 가서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긴장관계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모습이 있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버티고 있는 이런 위험 순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가 아니라 사실은 휴전 상태라 그러죠. 그냥 지금 이렇게 얌전하게 있으니까 조용한 것 같은데 뉴스 보십시오. 막 욕하고 난리 났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는 실감을 못하고 살아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금방 죽을 수도 있습니다. 기싸움 한다 그러잖아요. 기싸움. 기가 꺾이면요. 마음이 주눅 들어버려. 그러면 지는 거예요. 안 싸워도 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때에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까짓거 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에 라는 거예요. 이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교회는 뭘 하느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그제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시작점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끝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니까. 새벽이 왜 새벽입니까? 가장 깜깜한 밤을 한밤중이라 그럽니다. 그럼 한밤중이면 끝이 나야 되는데 새벽별이 뜨거든.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이 혼란을 겪고 정말 이 교회가 좀 의기소침해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에휴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그러면서 무시하는 이때가 우리가 기가 꺾여가지고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라는 게 바로 지금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설 때라는 겁니다. 성냥불을 밝히는 그 순간부터 빛이 나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켜는 순간에, 스파크가 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자유인에게는 자유인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겠다 그랬습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유대인인데 미움받는 유대인 됐어. 그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인한테도 배척받아요 사실은. 그는 자유인이지만은 그러는 자유하는 사람들한테는 저 사람이 뭐야 그러고 따당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돈도 많은 사람이고 백도 좋은 사람이에요. 뭐가 아쉬워서 자기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갔을까요? 자기 권리를 다 내려놓겠다라는 겁니다. 좀 언짢은 표현 같지만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런다 그러죠. 간쓸게 다 빼놓고 장사한다 그러잖아요. 그건 바로 뭘 의미하냐면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냥 자존심 내려놓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냥 물건 팔려고 하는 거기에 대한 비유의 모습인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요 그렇게 비굴한 모습으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 또 거만하게 전하면 안 돼. 예수 믿을 거요? 안 믿어? 안 믿어 관둬.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마 교회 올 사람 별로 없겠죠. 믿으세요? 그러고 안 믿는다 그러면 그래도 믿으셔야죠.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꿀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영적인 상태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단지 이 교회는 바로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만 우리가 인정하면 돼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의 말씀만 잘 들으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만 잘 들으면 돼요. 얼마 전에 이 감리교회에서 전국 선교국 총무 정책 협의회가 저 위쪽에서 지방에서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기록을 봤습니다. 제가 잘 아는 이제 후배 목사님인데 그걸 뭐라 그러나 청소 카트라 그러나 이게 물건 움직이는 그 카트 거기다가 이렇게 교회 이름을 쓰고 이제 전도 그걸 붙여가지고 전도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동네방네 청소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청소해 주는구나. 그냥 거기에 써 있으니까 그 통만 들고 다니면서 동네 청소하고 다닌대. 그러면서 이제는 몸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을 한번 좀 얻어봐야 되겠다. 지금 기회 되면 한번 연락을 해봐야 되겠어. 그거 어떻게 구하냐? 특수 제작했다 그러는데 한번 제가 찾아볼까 그럽니다. 참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청소 카트를 들고 이제 동네 이렇게 골목 같은 데 다니면서 청소를 해주는 게 말없이 청소하는데 거기에는 뭐가 써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 게 써 있는. 참 멋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까딱 잘못하게 되면 바리새인 됩니다. 예배 드리는 거로 만족하게 되거든. 우리는 금년의 표를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으로 나와야 할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집은요, 내가 마음대로 치장 액세서리도 붙이고 인테리어도 하고 뭐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는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취향이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좋다고 우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여오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판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은 좀 내려놓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에는 이방인처럼 내가 좋아하는 건 내려놓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고 은혜를 선포할 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 공의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증거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이곳이 바로 교회가 될 때에 정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앞으로 우리 교회에 함께할 그런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달려나와서 품어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앞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의 주관이 너무 강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타일로 이렇게 가야 돼. 우리의 어떤 모습에서 누가 오는 거 좀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걸 다 오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모든 사람에게 편안한 교회인가, 불편한 교회인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평안한 교회는요, 다른 사람에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똑같지가 않거든. 오늘 아침에 어떤 교회 아침 예배 드리는 모습을 식사하면서 좀 이렇게 봤는데, 그 교회는 우리하고 의자가 비슷한데 막 어깨가 막 부딪힐 정도로 꽉 차가지고 앉아 있더라고. 야, 이제 코로나가 끝나긴 끝났구나. 물론 마스크를 낀 분들도 가끔가다 있긴 있는데 그냥 부딪히듯이 그냥 앉아가지고 꽉 찼어. 야, 멋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마음이 밝아요. 그 표정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표정의 마음이 이렇게 밝을 때에 우리는 바로 거기서 영적인 시너지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앞으로 교회에 들어올 사람들, 지금 우리들은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뭡니까? 내 자리를 양보해야 돼. 그래야 앞으로 올 사람들이 편하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앉은 자리니까 난 딱 자리 잡고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내 뒤로 앉아.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소홀히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적응을 못합니다. 지금 시대는, 21세기 시대는요, 이제는 옛날 방식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입니다.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다 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인데, 이 이야기 있는 외식 공간이라는 그 오진건 대표라는 분이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봤더니 참 재밌게 나왔어요. 뭐냐면 보쌈집에서 생명은 고기라는 거예요. 맞죠? 보쌈집의 얘기를 이렇게 쭉 하는데 그 글을 보게 되면 보쌈집에서 고기가 생명인데 한 번 삶은 고기가 식은 상태에서 다시 데우면 그 맛이 70%가 떨어진대. 그러니까 보쌈은요, 한 번 딱 삶아가지고 그걸 다 먹어야 돼. 그걸 다시 냉장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점심에 먹은 것 남겨가지고 저녁에 먹고 그러면 맛이 70%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귀찮더라도 점심에 끓인 걸 가지고 저녁에 또 내놓는 것이 아니라 오후 4시쯤 돼갖고 다시 새로 만들어서 내놔야 그게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귀찮으니까 한 번에 잔뜩 끓여놓고 냉장고 집어넣든지 아니면 살짝 데워서 내놓고 그런답니다. 그러면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아, 이거 오래됐구나. 이거 어저께 한 거구나. 벌써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기꺼이 제때에 요리내놓는 그 집이 맛집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아, 참 그 글을 보니까 장사 잘하게 생겼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불편할수록 손님은 즐겁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인은 귀찮죠. 그 때마다 그거 계속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한 번에 그냥 다 만들어 놓고 그냥 조금씩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장사의 모습이에요. 그만큼 이 그 글이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우리가 식당에 저도 그런 걸 좀 많이 봤습니다. 이게 맛집이라고 좀 이렇게 유명한 집에 찾아가게 되면 신발장에 신발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가 딱 붙어 있어.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밥 먹으러 들어갈 때 좀 찝찝해. 신발 잊어버릴까 봐. 그럼 제가 신은 신발이 구찌거든. 좋은 거예요. 선물 받은 건데. 이거 여기다 벗고 가야 되나? 이거 신발 주머니 그냥 가져가야 되나? 누구는 거기다가 고무봉지 이렇게 까만 거 해갖고 다 넣고 가져가래. 그리고 신발 거기다가 넣고 곰봉다리 넣고 그리고 옆에다가 놓고 먹어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 하게 되면 식당 들어갈 때 굉장히 불편하거든, 그게. 그런데, 그 책에 이제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저 부산에 가게 되면요. 센텀 시티가 있는데 거기에 신세계 백화점이 있습니다. 아마 동양에서 제일 큰가 그래. 저도 이제 가본 적이 좀 있는데 거기에 부산 센텀 시티 신세계 백화점에 쓰레기통 위에 적힌 문구가 이런 게 있답니다. 고객님, 분리수거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와, 만약에 이런 게 붙어 있으면요. 또 가고 싶어, 정말. 그런 데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분리수거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물건 없는지 확인하시고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정말 장사를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멋있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우리가 조금 불편해지는 거 감수한다면 우리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한다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올 성도들, 어느 사람이 될지는 몰라도 그들이 평안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수고하고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하고 우리가 좀 더 품에 안을 때에 하나님은요, 감리 교인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장로교회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파주의가 돼가지고 자꾸 그냥 교회가 나눠지는데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아직 살아가면서 일주일 가운데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뭘까? 아마 예외 없이 토요일 할지 몰라도 실제로 이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래. 왜냐하면 토요일 날 쉴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는 시간이 금요일 오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주일을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교회 가는 시간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좀 바뀌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예요. 이 민수기서에 보게 되면요. 이 광야에 관한 얘기가, 민수기 자체가 광야거든. 광야에 관한 얘기가 그냥 꽉 차 있어. 그 민수기 끝나면 광야가 끝나나 그랬더니 신명기가 딱 들어와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서 이제 여호수아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왜 민수기하고 신명기하고 왜 이걸 겪어야 될까? 민수기 마지막 부분 쪽에 가게 되면요. 뭐가 나오냐면 인구조사가 나와요. 근데 인구조사 기준이 뭐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을 찾고 있어요. 군대를 모집해서 가난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군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군대가 돼야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민수기거든. 근데 인구조사 한다고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가지만은 왜 인구조사를 할까? 군사가 왜 가나안 들어가면 전투가 벌어지거든.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줬다라고 하지만은 아직도 우리 몫은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군대가 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뭐 자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아이들이 이제 미국에 살다 보니까 남들보다는 조금 많이 미국을 좀 다녀봤어요. 근데 비행기 탈 때 제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비행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서 그렇지 비행기 타는 것에 대해서는 겁을 안 내. 왜냐하면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검색대가 있어요. 총기류, 화학류 뭐 이런 것들 다 검사하고 있으면 다 뺏겨. 다 탈탈 털고 아니면 짐으로 보내고 그리고 가볍게 기내 가방만 들고 비행기 탑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으면 온갖 무기 가진 사람들이 비행기 다 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비행기가 무섭죠. 하이제킹 당하잖아요. 테러 당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검색돼서 다 투시해가지고 이 사람이 무기가 있나 없나 다 검색하고 검색 끝난 뒤에 통과가 되잖아요. 교회는 뭡니까? 검색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이 됐나 안 됐나를 검색해봐야 우리가 복음 전선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기도 없이 나가가지고 싸운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무기 있는 척하고 아무리 해도요. 무기 없는 건 마귀가 더 잘 알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뭐 앞에서 크게 내가 너 쳐들어간다. 그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기가 꺾여버려. 마음이 바뀐다는 겁니다. 다른 일이 확 생겨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에 자꾸만 그냥 그 생각이 분산되고 이 전도할 때 굉장히 좀 이렇게 불편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실 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은 좀 불공평해 보이는 게 참 많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느 그 기록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죠? 99%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1%가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3분의 1이 정말 미국을 이끌어가는데 그 중에 1%가 그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잖아요. 부유한 나라 그 1%가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갑부 정도는요, 재벌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사람. 빈부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냥 전체로 보니까 잘 살지 실제로 들어가면요, 우리보다 더 못 사는 사람, 홈리스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사실 속에서 믿음 생활 한다라고 할 때에 내가 기준을 어디다 둘까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 바라보는 물질적인 어떤 근거는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한순간에 다 구별이 됩니다. 우리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생명에는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그래서 이 강아지도요, 뭐라 그러나, 애완견들 보게 되면 굉장히 치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 개가 훌륭해서 치장하는 거 아닙니다. 개 주인이 만족하게 해서 치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개는 착각하고 살아. 자기가 훌륭한 개인 줄 알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주인의 만족을 위해서 개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아주 뭐 그냥 사람처럼 그렇게 뭐 취급하고, 그래도 개는 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사람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슬프게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산다면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내가 빚진 자다. 그래가지고 전도 나갈 때에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같이 상대하고 이방인 만나면 이방인처럼 상대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결국 끝에 가서 뭡니까? 비록 순교의 자리까지 갔지만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자리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제야. 그때가 끝이라는 거예요. 그제야.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나타날 때 그제야. 우리는 지금 현재는 이 현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그냥 도토리 기적이지 뭐가 성공인지 뭐가 실패인지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끝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라갈 거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의 모습이 굉장히 소중한 인생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우리가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영원한 영생을 잘 준비할 때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텐데 우리의 믿음 생활은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 현실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모습보다는 앞으로 들어올 그 사람들이 편안한 그런 교회, 그러려면 우리가 내가 좀 불편해진 게 있어도 양보하고 그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주고 찾아가서 도와주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나갈 때에 아마 교회는 사랑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어져 갈 겁니다. 그게 바나바예요. 사실은 바울 옆에 있던 바나바였어요. 위로의 아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볼 때에 저 교회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 좀 그런 모습이 좀 나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